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 두 번째 설교로 욥에 관하여서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에 현수막이 예쁘지 않습니까?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죠.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정말 올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 금방 성탄절을 맞이하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욥에 관한 고난 중에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이 어쩌면 고난과 고통의 걸음, 고난과 고통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걸음을 고해의 바다라고 비유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걸음이죠. 고난을 생각하면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더 놀라운 고난, 더 심각한 고난, 더 황당한 고난, 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 자신도 모르고 욥을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1장 1절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우스 땅에. 이름이죠.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중적으로 설명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 중에 칭찬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은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다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사실은 욥의 고난의 두 번째 본문이에요. 두 번째 고난이에요.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몸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래도 이전 성경, 개역 성경보다는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것이 개역 개정인데 이게 또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풀어 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자 그 적대적인 천사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적대적인 천사로 표현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죽에는 가죽으로 하셔야죠. 이 가죽이 뭔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욥의 주변에 있는 가볍고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1장에 나오는 욥의 엄청난 고난을 말해요. 그걸 사탄은 뭐라고 그러면 가볍고 사소한 것들이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가볍고 사소한 것들인지.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욥의 중심에 있는 무겁고 중요한 것들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중심에 있는 무겁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욥의 가죽이 뭐냐? 바로 욥의 뼈와 살을 파괴해 보십시오.
건강 문제예요. 직접적인 몸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욥은 당신의 얼굴을 향해 바로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토발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대적인 천사에게,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 좋다. 욥을 너의 손에 맡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절대로 그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욥의 세 번째 시험은 사실은 생명에 관한 시험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앞서서 말한 대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욥의 주변에 있는 가볍고 사소한 것들을 건드렸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보기에 가볍고 사소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욥의 소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탄이 욥의 주변에 있는 가볍고 사소한 것을 침으로 인해서 욥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중심에 있는 무겁고 중요한 것을 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가볍고 사소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는 소유라기보다 정말 이건 귀중한 거죠. 가장 귀중한 일이죠. 그 자녀에 대한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 1장을 보면 이 소유물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계속됩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여러분, 결이가 어떤 단위인 줄 아세요? 2마리가 끄는 것을 한 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면 소가 1000마리라는 뜻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여기서 한 번 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도발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님께서 땅에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공연히 경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셨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그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지만은 그때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욥의 고난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욥이 지금 자기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건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첫 번째, 스바 사람들의 침략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졸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침략이에요. 개인이 방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천재지변이거나 국가적인 침략이에요.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자기의 능력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 욥에게 연속적으로 닥칩니다. 그것이 스바 사람들의 침략. 두 번째는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국가적인 침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결정적인 일이죠. 거친 들에서 갑작스런 돌풍이 일어나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습니다. 이 정도 재난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줄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도 명백하게 말씀하면서 욥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1차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욥의 마지막 고백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이전 성경에는 적신입니다. 알몸. 아무것도 없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나의 모든 소유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들까지도. 거두신 이도 이제 주님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소유물은 소유물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욥의 시험이 실패하자, 고난이 실패하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은 사소한 거라. 욥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욥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것을 쳐보십시오. 자신의 몸, 욥의 건강, 욥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야면 틀림없이 분명히 욥은 당신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분명한 선을 한 번 더 긋습니다.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가 머리 꼭대기 여기로 말해요. 발바닥이 맨 밑이죠.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악성 종기예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흔히 말하는 기와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까지는 그래도 아내는 참았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시험을 보고는 아내도 폭발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욥은 그 가운데서도 아내를 책망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면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욥기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은 다시 한번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 근래 나온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욥기 성경신학. 이 MSBT 시리즈는 다 좋은 책입니다. MSBT가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라는 책인데요. 성경신학의 새 연구 시리즈입니다. 모든 성경마다 NSBT 책은 괜찮습니다. 트리니티에 있는 D.A. 칼슨이라는 분이 감수를 하면서 책을 내는데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정통신학 위에 서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요 근래 2022년 정도 출간된 책입니다. 욥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논점과 논쟁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고 세밀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다양한 논쟁점들 혹시 궁금하실 때 이 책 한번 보십시오.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신앙인지 역사서인지 신정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신정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이 책을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에 저는 이 책 가운데 한 저자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우리를 이 시대의 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가장 고난이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그 주변에 있는 고난, 사탄은 그의 주변에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는 고난, 왜 사소한 겁니까?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게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는요,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악성종기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심각한 질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가장 고난이 합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화가 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대답을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 소개해 드렸죠. 제가 총신 동문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 졸업하면서 우리 동기들이죠. 그 단톡방이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내내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오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전북 완주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신대원 공부할 때부터 아는 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들이 잘 자랐어요. 36살입니다.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 완주 군이더라고요. 거기서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의 자녀로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이공계 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디펜스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디펜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고비예요. 그리고 이 디펜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유펜, 말씀드렸죠. 아이비리그 중에 한 학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포닥 과정으로, 박사 후 과정으로 이미 액셉트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이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두통이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청청병력 같은 진단이 내리는 거예요.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급히 그 주말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귀국하자마자 세브란스 응급실로 갔는데 좀 절차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서울대 응급실로 가도 좀 잘 안 돼가지고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호전이 되고, 아시겠지만 미국 한국 사이의 비행기가 10시간 15시간이에요. 그리고 병원으로 오자마자 바로 갔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응급처치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는데 잠깐 쉬었지만 또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양 샘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서울대 병원으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이 11월 9일이잖아요. 11월 5일 수요일 날 서울대 병원에서 9시간에 걸쳐서 뇌수술을 받습니다. 오른쪽 뇌의 3분의 1이나 되는 종양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워낙에 젊고 또 그대로 두기에는 아까워가지고 한 번에 수술이 안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후유증으로 혹시 그 3분의 1의 뇌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그 뇌 빈자리에 뇌척수나 피가 고이지 않도록, 만약 그렇게 되면 재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약물치료, 방사선, 항암의 과정이 계속되는 이 큰 수술을 진행을 한 것이 11월 5일 수요일이었고, 어제 오후에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단톡이 왔어요. 한 주간 내내 참 이 올린 글을 보면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온 동문들이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그래도 일반 병실로 중환자실에서 내려갔다는 것이 또 그나마 그 가운데서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 손길로 알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그 자녀가 잘 치료가 되어서 마지막 디펜스를 마치고 포답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큰 수술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하여 독특한 내용을 말한다. 특별한 내용이죠. 이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그리고 특별한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긴 논쟁이 이어지죠. 새 친구와 마지막 엘리후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욥의 자세에 대한 기록들이 욥기 후반전에 나옵니다. 욥기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자는 얘기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전 절기 때가 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면 어떤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릴까요?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죠. 간단한 가사지만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더 기쁜 교회 예배가 얼마나 고요하고 좋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 아닙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를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습니다. 뭘 감추겠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욥이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대면하여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은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말이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필요, 내 간구, 내 모든 것 아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극심한 빈곤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말씀드린 대로 욥은 영문도 모르고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어떤 회의와 어떤 모임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욥은 고난의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욥과 같은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날의 걸음 또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